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기도 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도 제가 아주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후배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제가 와서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님께도 좀 기쁨이 되고 큰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주 동안 기도로 다시 세우라, 제가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새 일의 기도가 이제 제목이 됐어요. 그래서 이 3주간이 정말 다시 기도의 포문을 여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조셉 파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옆에 분도 얼굴 보시면 기도하시는 분 얼굴 같으세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정원에 핀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에 시들어 있어요.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든 상황을 지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때문에 그 얼굴에 향기가 나고 얼굴에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도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까 항상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지고 그늘지고 기미가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것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분명히 정말 평안한 얼굴일 수 없는데 그 상황을 보면 정말 힘든 상황을 지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얼굴에서 빛이 날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얼굴 지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해 볼까요? 기도하는 얼굴이시네요. 향기 나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렇게 요신교회 1부부터 2부 이제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까 기도하는 교회구나. 그냥 얼굴에서 향기가 확 아름답고 여기 그냥 꽃밭인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니엘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을 열고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기도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를 하는데 21일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21일 아닙니다. 새 일회라고 표현한 것은 1회, 7이라고 하는 숫자 완전수고 3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숫자가 합쳐져서 완전한 기도의 분량의 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서 마음에 근심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기도의 결심을 시작합니다. 기도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기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데 21일이라고 하는, 즉 새 일회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이 기도를 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이르되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랬습니다. 19절에도 보면 또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큰 은총을 받는 자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며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신 그 것과 똑같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효신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함으로 큰 은총을 받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이 3번의 기도로 다시 세우라는 주제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영적 기도의 3가지 원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결심하는 순간. 자, 다시 한번 기도를 결심하는 순간
시작된다. 기도의 응답은요,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여기서 스스로 겸비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쓰고 금식기도 할 때 이 겸비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겸비하기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결심하던, 언제부터? 첫날부터.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응답 받았으므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이미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응답함을 받고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맘먹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첫 언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 기도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마을에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흉작이 되고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보통 예전에는 다 마을 중심에 교회가 있고 모든 일을 교회에서 결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 이 지역에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기도하자고 결정을 했어요. 그 마을 뒤에 산이 있습니다. 동산이 있는데 좀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 소녀, 한 소녀가 있었거든요. 소녀가 따라 나가면서 우산을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 날씨도 맑은데 왜 우산을 들고 가니?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소녀가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의 확신이 없어요. 이 어린 소녀만도 못한 거예요. 기도 결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산을 들고 갈 수 있는 기도에 응답의 믿음이 있어야 그 기도는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는 하는데 안 되면 말고, 기도는 하지만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기도의 역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당장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며 격려합시다. 기도하기를 시작합시다. 응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결심하던 첫날부터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바로바로 째깍 결과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올 때까지 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원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다시 한번,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자, 다시 한번,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역사한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조금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데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랬죠. 자, 지금 하나님이 네가 결심하던 첫날에 내가 응답했어, 그렇게 말씀하면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너의 응답하심을 받고 지금 왔다 그랬는데
온 그 기간이 21일, 제가 뭐 20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세 일회가 걸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데 자 보세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막았어요. 천사가 첫날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하기를 시작한 날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받고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가고 있는데 바로 오지 못한 거예요. 이유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는 게 아니라 막기 때문에 가질 못했다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누가 왔어요? 미가엘. 미가엘은 대천사장이죠. 대천사장이 와서 도왔어요. 그래서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일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일반 세상의 통치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미카엘. 바사 왕국의 군주도 미카엘과 같은 영적 존재를 말해요. 이것은 바로 사탄의 영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시작하자마자 주시지만 그 기도 응답을 갖고 오는 중에 엄청난 악한 영의 세력의 방해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일회 만에 응답을 가지고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했을 때는요, 고레스 왕 3년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 대제국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보내는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뭘 세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시작해요. 근데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그 본토에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산발라, 도비아 이런 사람들. 뭐 이 이야기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에스라 이런 데 자세히 나와 있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데 그냥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본토에 있는 고위직 관리들과 결탁을 해서 그 사주를 받고 방해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바사 제국에 있는 고위직 관리들 자체가 그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군주 역할을 하는 악한 영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방해를 한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걸 방해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그것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 다시 본토로 귀환했는데 주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방해를 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힘을 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세 일회라는 기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결국 오랜 후에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천사가 네 기도는 응답받았다라고 하죠.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칙령이 내려져서 결국은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은혜요 능력이죠. 만약 다니엘이 중간에 기도하기를 포기했다면 결국 도착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선교지를 많이 갑니다. 선교 사역을 많이 돕는 그런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또 다음 세대를 꿈꾸고 있는데 선교지에 많이 갔는데 제가 대학 시절부터 선교지를 많이 갔고 특히 이제 낙도에 선교하러 많이 갔어요. 낙도라고 하는 것은 섬 지역인데 교회가 안 세워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학생 때 대학생 팀을 만들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없으니까 천막으로 교회를 세우고 낮에는 주로 이제 도서 지역 어촌이니까 거기에 그물 깁는 것도 도와드리고 그다음 무너진 담벼락도 세워드리고 페인트 칠도 해드리고 가서 뭐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뭐 청소도 해드리고 이런 온갖 굳은 일은 다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후에 돌아올 때는 그때는 성경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성경을 가르치고 율동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밤에는 몸이 부서져 가는데도 기도가 꼭 필요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다른 그 지역에 가면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또 자기 아이들을 성경 공부 시켜주고 하니까 고마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모아서 준비한 것들을 발표하고 또 저희들도 발표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 마을회관을 빌려주거든요. 근데 이 마을의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온갖 것을 도와드렸는데도
마을회관 빌려줄 수 없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전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서울로 돌아갑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도서 지역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마을회관 안 빌려주면 어떡할까? 그러면 마을회관 앞에다가 돗자리라도 깔고 발표회를 하자. 그렇게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이 되었는데 이제 아침이 돼서 눈을 딱 떠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보통 스토리상에는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마을 주민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을회관을 빌려주겠습니다. 이래야 이게 스토리상 맞잖아요. 근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뭐 마을회관 빌려주기는커녕 비가 내리면 마을회관 앞에 마당에서 발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근데 또 기도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가 원하는 일을 계속해라. 그거예요. 그래 끝까지 하자.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습니다. 발표하는 날 오후가 될 때까지도 비는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기로 했어요. 돗자리를 깔고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아이들 발표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마을 주민들이 강팍하긴 한데 자기 자녀들이 거기서 발표회를 하니까 비 맞으면서 발표를 하니까 마음이 좀 짠했던 것 같아요. 우산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뒤쪽에 쫙 다 우산을 해서 우산으로 막아가지고 거기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스킷 드라마를 하고 예수나를 위해 찬양을 탁 하는데 그날 당일날 10가정이 눈물 흘리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아우 이 상황이 이래 더 이상 안 돼 그냥 접고 서울로 올라가자 그랬으면 그 영혼들 구원 못 받았어요. 또 아침에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비가 내리는 엎친 데 덮친 격인 그런 상황이 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자라고 우리가 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그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어떤 분에게는 일주일, 어떤 분에게는 1년, 어떤 분에게는 10년, 어떤 분에게는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출발은 이미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착할 때 그것이 더 큰 일일수록 방해가 많은 거예요. 그릇이 크면 물이 차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차지 그러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일의 시간,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차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할까요?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응답의 시간이 차기까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우리의 기도는 결심하는 순간부터 이미 응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게 방해가 반드시 있어요. 기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방해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효신 장로교회가 올해 40주년이잖아요. 또 우리 김광선 목사님 오셔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주셨는데 여러분 이럴 때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엄청난 영적 방해가 있거든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나 또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세계 열방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그 도달하기 전에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기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희가 그 선교지에 갔다가 모진 대접을 받았다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헌신하며 섬기면서 하는 중에 때로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사회생활하고 힘들게 어렵게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유익은 다시 한번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통해 다시 일어나는 힘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기도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는 다시 일어나는 새 힘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어떻게 했어요?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응답이 이르기 전에 때로는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실망감이 올 때, 눈물 흘릴 때에도 기도함으로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이 있어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분명히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분명히 눈물 지을 일이 많은데 어떻게 저 얼굴에서 저런 힘이, 평안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가 당장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의 유익은 응답에서 오는 것보다도 기도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응답이 이루어져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기도함으로써 연약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얻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알지 못하는 미소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입꼬리가 지금 내려가 있습니까? 올라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분인 거예요. 우리는 다 알죠. 상황을 알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 많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러나 참 평안하고 그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선 목사님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저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서울에 그 은퇴하실 때 오게 되어서 제가 서울에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조그만한 뭐 이 교회 본당 뭐 한 4분의 1도 안 되는 만한 교회 예배당인데 사택도 없으니까 그 교회 예배당 뒤에다가 판자로 이렇게 방을 막아가지고 저희가 4식구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 그리고 누님. 4식구 누우면 머리 발이 딱 닿으면 꽉 차요. 그런 판자 방에서 지냈어요. 참 어려운 시절 보냈죠. 저는 뭐 어려서부터 교회 일이라고는 안 한 게 없었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머슴이었어요. 선머슴이었어요. 그냥 다 헌신하고. 근데 저희 그 어려운 시절에 저희 그 판자 방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버님이 잘 좋아하시고 자주 부르신 찬송이 그 당시엔 495장, 지금은 438장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으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참 잘 부르셨어요. 근데 저도 그 찬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 3절이 전 좋았어요. 그 3절이 뭐냐 하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학고방 같은 판잣집에 있지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비결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했고 더 좋은 교회당으로 옮기게 됐고 사택도 마련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그 방에서 주무시지 못하고요. 그 개척교회 시절에는 그냥 강단 밖에서 쪼그리고 강단에서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옮기게 되고 부흥하고 그다음에 사택도 마련됐으니까 이제 좀 편히 이제 발 뻗고 주무셔도 되는데 너무 과로하셔서 병이 오셨어요. 그래서 소천하시게 됐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고생만 하고 이제 교회도 좀 부흥하고 이제 좀 발 뻗고 주무실 만한데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제 아버님 이제 장례를 칠 때는 장마 시절이었어요. 장마 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끝나고 나서 다 장례치고 몸은 완전히
녹초가 됐죠. 아버님 묘소에 이제 올라갔어요. 거기서 이제 푸념하죠. 하나님 너무해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좀 발 뻗고 주무실 만한데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아버님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 제 마음을 때렸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을 부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힘들고 눈물 나고 한숨 지을 만한 일인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동행하심을 알게 되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찬양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서울에 있는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섬기게 되고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김광선 목사님 섬기는 효신교회 강단에도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예요. 기도는 새 힘과 능력을 주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조지 메레디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더 나은 사람으로 일어서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뭐가 바로 이루어져서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저 기도하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여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한 후에 더 나은 효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기도로 새 힘을 얻읍시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새 일회지만 여러분 새 일회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이 효신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날까지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응답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반드시 시작됐지만 올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여러분 기도로 견디십시오. 그 기간 동안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 기간 동안 기도함으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기도로 아름답게 효신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효신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